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 12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으로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이방 민족도 함께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 핫비루에서 유래했는데 뜻이 무엇이냐면 땅의 백성, 노예들을 바로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혈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곳에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다른 민족까지도 포함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 나아가는 섬기기로 한 백성들을 바로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인종들까지도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사실 읽은 본문은 11장 전체이지만 제가 이제 핵심되는 구절만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요. 그 불평 불만이 무엇이었느냐? 아유, 어떻게 만나만 맨날 먹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불평이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죽겠다라는 원망과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그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순간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민족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먹을 것이라고는 오직 만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값없이라는 표현이 바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노예에서 생활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그거라도 우리가 약채를 먹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그 마음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의 정말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백성에게 내어줄 고기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바로 또 이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백성들의 원성,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즉 낙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그 냄새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고 안 그래도 정말 그 아우성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 달 동안 먹게 한다? 하나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0만 명이 있는데 60만 명이 한 달 동안 먹을 그 양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 양 떼를 다 먹어도 부족하고 바다의 고기를 잡아도 부족합니다. 그는 의심하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족하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ba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방법이 31절에 보게 되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으로 모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대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인해서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에 모여지고 있으니 그 양이 땅에서 지면에서부터 두 규빗은 약 90cm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규빗 정도로 이 고기 메추라기들이 쌓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 가지고 90cm 정도로 막 여기저기 쌓여 있다. 와. 사람들의 눈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앞에서 고기 먹고 싶다 아우성 쳤던 그들이요, 메추라기를 보는 순간 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고기냐 하면서 허겁지겁 자신들이 잡아들이고 그리고 불을 피고 또 포를 떠서 말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이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컷 먹게 해주시겠다고 바람을 불어서 모아놓은 메추라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병 주고 약 준다. 그런데 거꾸로 약 주고 병 주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먹을 때도 음식이 어떻습니까? 김치찌개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이것저것 먹게 되는데 한 음식만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도 길어요. 3일 동안 먹는다고 칩시다. 우리 남성분들 중에는 안 계시죠? 먹다 보면요, 다른 음식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게 사람입니다. 삼겹살도 먹고 싶고 회도 먹고 싶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라는 거 요구,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으로 사람들의 불평을 이해해 주실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쩌면 그래 애교로도 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셨다가 심판하셨을까요? 왜 도대체? 모세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는 생각으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탄식하며 기도하지요.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의심 속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어땠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고기를 맛있게 먹는 그 백성들을 오히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주시자마자 그렇게 심판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 명을 다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곳, 금과 또한 좋은 옷에 눈이 먼 아간, 그 아간이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보다도 오히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아간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나음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라는 종이 분명히 스승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탐나서 나아만 장군이 주는 재물을 받게 되니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져 가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순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그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죽게 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즉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 역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선민들과 함께 나왔을 때에 그것이 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저 그들은 먹는 데에만 불평을 퍼뜨리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염시켰다는 거죠. 옛날에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바깥의 물이 아니라 배 안에 스며든 물이 침몰을 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외적인 고생이 아니라 마음에 스며든 불만입니다. 불만을 품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하늘 양식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햇빛이 나면 사라져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썩어져버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 특히 안식일에 앞서서는 오히려 2배를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음식이 바로 만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또한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고기도 못 먹는다. 너무나 하나님이 손이 짧은 거 아니야?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왔던 그들의 모습을 잠시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그들은 다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다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어로 탐심이라는 게 타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 안에는 악한 소유, 불법적인 욕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합니다. 충분히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타바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탐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께서 90cm나 쌓이게끔 하는 그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자,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들의 욕심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더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저 그 고기를 먹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은 32절에 그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자, 10호멜은 약 220리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요? 가장 적게 모은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을 가졌을까요? 많이 모은 자는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고 또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탐심으로 욕심으로 계속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고 감사해야 됐다는 표현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서 먹기에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고기를 주신 분이 아니라 그저 고기를 이제 실컷 먹겠다라는 육체의 욕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완악함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으니, 그래서 마지막에 기브롯 핫다하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 자리를 명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가 하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와,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온다고? 야, 이제 이것을 내다 팔면 내가 한동안은 문제 없겠구나. 야, 이게 웬 떡이야? 아니요. 수많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으로 울고 불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없이 연약해져서 믿음도 흔들리고 있는 그 지도자 모세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 축복이 메추라기를 모아주셨는데, 그 모아있는 메추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불만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욕심에 가득 차 쌓기에 바빴고 먹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확실하게 아멘으로 크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최선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고 또한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세상의 명예, 부귀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 결국 방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탐욕의 무덤에 버려야 할 쓰레기인 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아갔던 그 출애굽했던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됐지만 그들은 순간 자신들의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유혹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기쁨을 제시받고도 우리는 정욕과 쾌락과 명예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여도 당장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손을 짧은 손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손은 능력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희망의 손이고 생명의 손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손 붙잡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마음의 고백이 오직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